계시는 신덕구 성도님께서 8월 16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태풍으로 코로나로 삶의 자리가 편치 않은 이 시절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밤 또 주님 만나고자, 또 우리의 삶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또 3일 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생명의 빛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발걸음 닿은 곳곳마다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 되게 하시고, 만난 소금 같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 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 되어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고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먹 쥐고, 주먹 불끈 쥐고 또 그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꿈꾸는 은혜. 할렐루야. 이 뒷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의 70주년을 잘 보내고 꿈꾸는 100년을 향하여서 힘차게 도약하고 달려가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본문의 이 주인공은 여전히 2000년 전에, 대략 2000년 전이죠, 이 땅에서 인생길을 걸었던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오가면은 우리가 열심히 있는 자들을 좀 만나게 돼요. 21장 20절에 보면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또 22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도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심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의 열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신앙의 열매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있습니다. 저 여수시청 앞에 가가지고 이제 곧 가을이 지나가고 이제 초겨울이 오면은 이 시청에 가면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나뭇잎이 막 떨어져요. 거기 가지고 비질을 막 열심히 합니다. 한 달 동안 비질을 열심히 해요. 비질을 하면서 이 속마음으로는 내가 한 달 동안 비질 열심히 했으니까 여수시에서 한 달 동안 아무개는 열심히 비질했기 때문에 한 달치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비질을 열심히 합니다. 혼자만의 열심으로 비질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한 달 뒤에 여수시청에서 인정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급료를 주겠습니까? 그러나 여수시가 인정한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여수시 골목골목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이 청소하면은 여수시에서 그 열성을 보고 인정하고 급료가 되면은 딱 월말 되면은 그 월급과 또 사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열정을 가진, 열심을 가진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참 자기 잘난 맛에 제 똑똑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뒤돌아보니까 내가 가진 이 열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열심이었구나, 뒤돌아서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잘난 그 열심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밤을 통하여서 뒤돌아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바울을 향한 두 개의 오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어떤 오해였습니까? 민족의 반역자다, 율법 파괴자다,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오해는 성전 회방자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의 뜰을 밟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이런 오해를 받을 때 바울 사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양보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주간 또 이제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쩌면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런저런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를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구세의 일생으로 이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천부장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바울 사도는 22장 이후에 이 말씀을 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심하게 당하였든지,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이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이 이 끝자락에 놓여있게 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을 죽이는가? 오해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해에다가 이 추측이라는 뼈대가 딱 생기고 거기다가 사람들의 말이 눈덩이처럼 붙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이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마구잡이 내뱉는 말들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말들이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카드라 방송, 카드라 통신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거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그토록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이방에서 만난 형제들이 준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랴부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더니만 근거 없는 말들이 무성해요. 카드라 방송이 막 이곳저곳에서 방송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목숨이 하마터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관계 가운데, 아니면 말고식의 말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입술을 잘 단속하고 내가 지금 내뱉는 이 말이,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뱉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인가?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신앙인인가? 잘 살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구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를 향한 세 번째 오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천부장이 바울을 만나보니까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향하여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 3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왜 이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그냥 평범한 사람 같은데 이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헬라 말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아, 제법 유식한 사람인가 보구나. 제법 배운 사람인가 보구나. 똑똑한 사람인가 보구나. 근데 바울을 바라보고 이 천부장이 오해한 게 무엇입니까? 바울 당시에 이 사회를 어지럽혔던 이 혁명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 천부장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는 이 바울을 혁명가로, 이 테러리스트로 오해한 것입니다. 천부장이 이 질문을 하죠.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을 이 무장 테러 이 단체의 이 수장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54년경에 이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 추종자가 몇 명이었는가?
무려 3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애굽인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 이 거짓 선지자가 이 3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가시던 감난산에 갔어요. 그래서 감난산에 가가지고 이 애굽인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 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은 로마 수비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애굽 사람이 무장 봉기를 꿈꿨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가 이 사실을 알고 이 군대를 보내서 400명을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200명을 포로로 삼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눈에 이 바울은 누구로 보였는가? 그렇게 무장 봉기를 꿈꿨던 무장 테러리스트로 바울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바울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를 오해하는 이 천부장을 향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출생과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 변방의 이 시골 출신이 아니고 그래도 천부장님이 알 법한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태생이고 부산 태생이고 광주 태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떳떳한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분을 밝히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무엇 하려고 이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 죽음의 기회에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또 자신의 억울함을 이 천부장에게, 그래도 이 로마의 군인이니까 이 천부장에게 호소하기 위하여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을까요? 그 또한 아닙니다. 바울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적인가? 간증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22장 전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마무시한 영적인 도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가 어떤 시기입니까? 평안한 시기입니까? 아무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태평세월의 그 시대 가운데, 그 시절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내일의 삶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활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시대 너도 나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입을 굳게 다물고 다닙니다. 혹여라는 생각 가운데 여기 가는 것도 걱정이 되고 저기 가는 것도 부담이 돼요.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서 있는 저 목사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바울 사도는 그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 목숨이 죽음의 칼날 앞에 놓여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이 성곽의 모든 고속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주의 복음의 이 생명의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그 인생이 거의 끝자락에 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옥 같은 권면을 하고 있죠. 아들 디모데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누군가는 주의 말씀을,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지 하고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영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상황과 여건이 있다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아무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 나누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 도전을 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저 지리산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깊지도 않아요. 자러 가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제 귀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장로교를 가든 감리교를 가든 순복음을 가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면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제가 우두커니 이 의자에 앉아서 그 소리를 귀 기울였습니다. 야,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저분 목소리에 참 마음 불편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아저씨나 잘 믿으세요. 왜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고 마음 불편하게 합니까? 저리 가세요. 이런 소리도 제게 들려왔습니다. 제 눈에 그분의 이 동선이 보기 시작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휴가 온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장로교를 가든 감리교를 가든 이 순복음을 가든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말을 섞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자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저 정도면은 이 여호와의 증인이거나 또는 이단이거나 그러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가 있었던 자리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고 있던 저는 그 책자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들고 다니는 뭐 그런 책자들 있잖아요. 그거면은 내가 받아가지고 버려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딱 받아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담고 있는 소책자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 얼굴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앞에 어른하였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권속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의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분목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 영혼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런 오해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주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누구인가? 주어진 환경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는 능력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신학자 이 존 벨르벨이라는 이 신학자는 아주 주옥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무엇인가? 인간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바울 사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계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울은 하나님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영적 결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오해가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 기회를 선용하는 영적 거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복음의 기회로 잘 활용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2장의 말씀 보면 드디어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이 변론을 이제 읽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주옥 같은 이제 이 변론을 하고 그 인생의 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안에 바울 사도의 인생 스토리, 인생 간증이 3번을 등장합니다. 9장과 22장과 26장이에요. 누가는 이 바울 사도의 인생 스토리, 바울 사도의 이 간증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쓰면서 왜 3번 반복하였을까요? 누가는 얼마든지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 바울 사도의 간증을 추격할 수도 있었고 건너뛰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3번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도 정확하게 보면 바울 사도의 인생의 간증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이 바울 사도의 인생 간증이 3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간증은 신자들의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내 믿음의 연수가 10년이고 20년이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의 스토리를 간증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 말로 그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은 무엇일까요? 간증은 이 한자로 보면 방패 간에 또 범하다 간에 이 증가할 증자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간증인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삶의 이야기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내 삶에 좋지 않았던 모습들, 그것을 고백하는 게 간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종교적인 신앙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 하나님 만난 후에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게 간증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나의 진면목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허물투성이구나. 죄인 중에서도 이런 죄인이 없구나.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서 좀 숨고 싶구나. 나라는 인간 존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추악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십자가의 이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한량없는 은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증인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영적 각성과 울림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이 변화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간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인생이 정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갈지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이 딱 정리가 됩니다. 나의 과거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과거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내 삶이 참 부끄러운 삶이었구나. 나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현재 나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나의 잘난 삶의 모습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 그걸로 내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용서하고 있는가?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무익한 종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무익한 종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봅니까? 나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비전으로 나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길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삶의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분복들이 어마어마한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못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많은 것들, 이 건강들, 시간들, 물질들, 영향력들, 관계들, 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에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잖아요. 평생 돈독에 빠져가지고 돈 모으는 재미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소유의 절반을 나눠줘도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삶의 고백을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고백하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성강의 모든 권속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제 이후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것들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꿈과 비전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 사람들 앞에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조연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조연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들어보면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조연으로 전락하고 은혜 받은 그 당사자가 주연으로 부각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바울 사도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첫 번째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긴 있었는데 그럴 땐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면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거는 여기 있는 당신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이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을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이 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3절의 5절 말씀 보니까 그 삶이 참 잘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예루살렘에 성장하고 가말리엘 이 문화생으로 성장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인생이 참 복된 삶으로 태어났어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 인생의 방향 설정과 이 목적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생의 목적이 설정되어지고 방향이 설정되어야 됐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4절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삶의 이 모습을 보였는가? 핍박자가 되어지고 박해자가 되어지고 포악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관계와 물질과 모든 능력 안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주의 이 인도함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다메섹 회상에서 이 경험하였던 놀라운 회심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잘나고 똑똑한 바울이 이 길바닥에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도 한번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유대교의 정통한 바울 사도, 구약 율법의 정통한 바울 사도가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주님은 누구일까요? 바울 사도의 이 지식 안에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들려온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 사도의 머리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는 나사렛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식으로, 철학으로, 종교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만난 영적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한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딱 처음 나갔을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 전도사님, 체험 신앙입니까? 그 질문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성령님을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만나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이 성곽의 모든 고속들은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확신하게 돼요. 아,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그 책서에 기록된 그런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영적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과 평안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영적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내 삶과 내 인생길 가운데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 인한 이 아픔들이 다 치유받는 영적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들,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다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 용서의 역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은 입술의 노래가 달라져요. 입술에서 얼마나 기쁜 노래가 흐르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아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봅니다. 시작.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이평강, 오 이평강. 주님 주신 것. 오 이평강, 오 이평강. 주님 주신 것. 오 이평강.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오 이 은혜, 오 이 은혜. 주님 주신 것, 오 이 은혜. 주님 주신 것, 오 이 은혜, 오 이 은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길을 걸어가고 평강의 길을 걸어가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주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할 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장 중요한 영적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여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가까이셔서 이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입을 열어서 간증하고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중요한 간증을 또 하고 있어요. 17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사명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바울 사도를 부르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임명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는 신자의 가장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좀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직분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3일밤 권속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만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려서 주님, 이제 이후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번만 물으면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3일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3일밤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3일밤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의 전을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은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땅끝이 어디일까요? 지리적인 땅끝이 있고 심리적인 땅끝이 있고 관계적인 땅끝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땅끝에 서 있구나, 내 삶의 땅끝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교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리적인 땅끝은 우리로 하면은 저 머나먼 아프리카가 우리의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땅끝은 누구일까요? 오늘도 많은 현대인들이 심리적인 땅끝에 놓여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고 좌절감에 놓여 있고 실패감과 상실감에 놓여 있어서 심리적으로 그 땅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적인 땅끝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눈길과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주의 전에 나와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예수님 사랑을 좀 느껴보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일 수도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그 땅끝에서 인생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책임져야 될까요?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님이 책임지겠지. 물론 저도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면하고 또 영적 생활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모든 권속들이 땅끝에 놓여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찾아가는 예수님의 손발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사명을 발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의 영안을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겠습니까?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복음일까요? 종교일까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만히 보십시오. 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발로 열심히 구원의 길을 찾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참된 계시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먼저 다가서셔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계시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 계시의 통로 되시는 성자 예수님, 계시의 불을 활짝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 밖에 서셔서 우리 주님이 두들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밟는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성 예수님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우리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이제 이후로 나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손과 두 발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닮은 손이 되게 하시고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주님 닮은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오늘 나의 인생이 끝난날지라도 예수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순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생명의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적인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인적인 영혼육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계시고 문 밖에서 우리의 삶을 두들기시는 예수님 음성을 듣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였사오니, 좋으신 하나님, 땅끝에 놓여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우리 복된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삶의 끝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내 삶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절망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우리의 깊은 늪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 영혼들 다 건져내고 살려내는 우리 복된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관계적인 땅끝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립고 구원받은 형제들을 통한 그 사랑이 그리워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리적인 땅 끝에 놓여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 미얀마 땅이, 저 카자흐스탄 땅이, 저 아프가니스탄 땅이, 저 아프리카 땅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놓여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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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몸짓이 예수님 닮은 삶의 몸짓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입술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복된 입술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복된 생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주를 향하여서 주님 기뻐하신 열심을 가진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눈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눈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주의 흔적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광의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은혜의 70주를 보내고 꿈꾸는 백년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영적 거장으로 자라나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수 전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 성광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 주셨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말세 집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가게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언약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사랑으로 고백하고 예수 사랑으로 서로 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신부 같은 순결한 신부 같은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들마다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많은 영혼들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광의 영적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고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청중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산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거룩한 영적 거장들, 허리띠 졸라매고 일어나는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죽음의 끝자리에서 주님 주신 그 기회를 10분 활용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께 수리해 주신 관계들 가운데 복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성광의 모든 권속들 그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 주의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에 열심히 있는 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어려움 가운데 객지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꿈꾸는 백년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